오늘 이 말씀,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내는,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오시기 5, 600년 전에 쓰여진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예수님께 한없이 부어졌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령의 충만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시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갇힌 자들,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사역의 제일 초반부에 이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말씀이 바로 본인 예수를 통해서 모두 응하여질 것이다, 그것을 알리시려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이 자유함, 이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그 자유함과 풍성함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모두 당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결국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아버지가 아버지의 영을 그 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이것은 바로 은혜의 때, 창세부터 그때까지 온 인류가 기다려온 메시아의 때, 구원의 때, 예수님이 악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그 때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슬플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픔 대신에 무엇을?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뒤집었으며 아파하던 그들이 이제 화관으로 머리에 시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누가? 바로 우리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유함, 예수님의 그 풍성함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거죠. 예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자녀의 복은, 아들의 복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 믿음으로 예수를 붙드는 자들이 이제 함께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합당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고 계시는 예수를 보시며 너는 자유하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예수처럼 내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3장까지의 말씀 중에 마음에 콕 와닿는 단어가 있죠.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도는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지위를 얻은 사람입니다. 종들은 이 지위를 얻지 못하죠. 하지만 성도는 이제 이 지위를 받은 사람이고 자유함이라는 권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유함이 무엇인가? 이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죠. 자유함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 수 있게 된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이제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자유가 없이 죄와 사망에 이끌려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마땅할 자들이 자유할 수 있는 권세, 지위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세상 쾌락이 자유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 쾌락은 우리를 무엇에 빠지게 합니까? 모든 것을 통틀는 한마디가 있죠.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요? 좋은 것을 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요. 내 정욕을 만족시켜요.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나요, 정말? 더 목마르게 하죠. 더 깊은 감옥으로 우리를 내려가게 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을 하면, 세상이 이 좋은 것을 하면 내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자유해질 것 같은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쾌락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속박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자유죠. 우리들의 무한하게 기뻐하고 싶어하는 이 욕망, 여러분 기뻐하고 싶으시죠? 저도 기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뻐하고 싶은 본능이 있죠. 우리들의 이 기뻐하고 싶어하는 기쁨을 향한 이 본능은 무한하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될 수 있습니다. 내 무한하게 기뻐하고 싶어하는 이 본능을 술에서 찾는 자들은 술에 망해 죽어가게 되는 것이고, 내 무한하게 기뻐하고 싶어하는 이 본능을, 정욕을 돈에서 찾는 자들은 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뻐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찾으십시오. 기쁨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이 기쁨은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때문에 목말라하고 아파하고 눌리지 않죠. 이게 자유함이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 자유함이란 지위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이 자유함의 권리로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지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이 아닌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왔죠. 제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새벽마다 읽으면서 한 단어가 계속 마음에 콱콱 꽂힌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유죠, 자유.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자유케 되었는데, 그들이 다시 계속 세상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육신에 따라 행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직 갈라디아서에만 자유라는 말이 9번이 나옵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한 번 나와요.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2번, 많아봐요 2번. 오직 갈라디아서에만 9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 초대교회 때서부터 2000년 전에 저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때부터 지금 2000년 후에 2026년에 지금 교회까지 사단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가 이 자유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2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두운 일, 우울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관계에서도 목격될 수 있고 가정에서도 목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한 일 가운데 자기도 같이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자기도 같이 그 어둠에 삼켜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성도는 그 어두움을 나의 빛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대화를 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는 순간 내 영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니까. 어둠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답답한 겁니다. 빛이 되어야 될 당신들이, 자유를 선포해야 될 당신들이, 자유를 전해야 될 당신들이,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전해야 될 당신들이 왜 이 거짓말, 악한 영의 역사들 때문에 종으로 전락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주변에 자꾸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주변이 어둡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빛인데, 여러분들은 자유함인데, 여러분이 그 빛을 잃었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잃었기 때문에 주변이 어두워진 거예요. 깜깜한 방에서 왜 이렇게 방이 어둡지? 왜 그럽니까? 이 방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내가 빛인데 내가 빛을 잃었으니 방이 어두운 겁니다. 그러면 내 주변이 다시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밝아지면 되죠. 내가 빛을 회복하면 되죠. 저 아랍 땅이 어둡습니다. 이 미시사가 땅이 어두워요. 캐나다가 어둡다고요. 그럼 교회도 같이 어두워져야 됩니까? 우울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같이 우울해져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 되는 겁니다. 어둠을 삼키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너희들이 종이 되려고 하느냐? 안타까운 거죠. 또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세상에 눌립니까? 내 죄 때문에 눌립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씀이죠. 그러니 그 종에 매는 것을 그만두라. 굉장히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했었죠.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또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자유를 선포하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같이 나누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유의 영이 그 예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유하시다면,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의 승리와 실패가 상관이 없고 나는 이미 영원한 그 나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면 그 자유함으로 자유함을 전해야겠죠. 그 자유함을 우리도 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만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유함을 전하려고 할 때, 흘려보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 주의 영이 임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흘러가지 않는 샘은 마릅니다. 하지만 흐르는 샘은 늘 넘칩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죠.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그 샘에 줄기가 막힌다고요. 근데 그 샘이 계속 물을 다른 데로 흘려보내면 계속 채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죠. 내 성공, 내 평안, 내 기쁨, 내 가정, 내 자녀, 내 돈, 내 축복, 이게 다가 되면, 이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 자유함이 흘러가지 않으면 말라간다는 겁니다. 말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흘러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 예수님처럼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
성령 충만 하시잖아요. 누가 성령 충만을 받는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멋진 예배를 드린 사람? 이번 예배 너무 멋졌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성령의 충만은 바로 그 자유함을 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자들, 예수를 전하는 자들, 예수 이름을 섬기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가는 자들, 만나는 자들, 이 자유함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은 임한다. 그 나에게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메마를까?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일에 넘어질까?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능력이 없을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은혜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니까, 내 주변이 다인 줄 아니까, 예수님처럼 그 자유함을 전할 때, 계속 내 복을 퍼날릴 때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 계속 채워주시는 은혜가 계속 이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선포하는 바로 그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 자들에겐 계속 성령이 부어진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이 뭔가 돌파를 하고 싶으십니까? 뭔가 내 신앙이 막힌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을, 자유를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반대죠. 내 거를 점점 더 많이 쌓으면 내가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내 거를 더 많이 쌓을수록 썩어지고 몹쓸 것이 되고 버림을 받지만, 내 것을 모두 나눠주려고 할 때, 내 시간을 드릴 때 주님은 계속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선교죠. 선교사들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늘 체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체험을 받는 은혜가, 복을 전할 때, 섬길 때 체험을 받는 은혜가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 생수를 저장하라. 꼭 간직하라 그러지 않았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예수로부터 받은 그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내 배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서 웅덩이가 아니죠. 흐르는 겁니다. 성령은 흐르는 곳에 넘치는 겁니다. 고여 있는 곳에는 마르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보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앉아 계신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까?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수가 지나는 곳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합니다.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생명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자유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이 자유의 영을 흘러보낼 때 흘러보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나오네요. 한번 있어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생명수 웅덩이입니까? 생명수 샘입니다. 샘터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흘러갑니다. 우리 생명교회가 바로 이런 생명수 샘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목마른 자들을 이 생명수 샘터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신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이 생명수 샘이 되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생명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자유를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 그 놀라운 모든 지위를 버리시고 자기가 누리는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똑같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자의 지위를 얻어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 자유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그 자유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안에 주님의 백성들은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종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자유란 지위라는 이 권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현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결국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 안에 조용히 들어온 그 거짓말들, 세상에 속아서 여전히 종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근심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함의 권리를 가지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자유를 삶 가운데 실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유함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저 열방에 불나비와 같이, 불나방과 같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들어가는 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이 땅에서 자유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 이 땅과 저 열방에 있는 그 자들에게 가서 자유를 전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한없이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니다. 돌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으로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전하며 이 땅을 자유케 하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